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36절까지 함께 읽고 조금 건너뛰어서 44절과 45절 말씀 이렇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는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르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것들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르니 화덕에든지 화로에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5월 셋째 주 주일을 맞아서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레위기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고 또 생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레위기 11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에서 23절까지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훑어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한 동물들이고 또 어떤 것이 부정한 동물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레위기 11장 23절 이전에 나오는 그 전반부의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배가 고프다고 혹은 양식이 부족하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동물들을 먹어야 하며 부정한 동물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음식 정결법도 그러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것들은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산책하는 것, 운동하는 것, 요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운전하는 것,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 등등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작은 동물들로부터 큰 동물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작은 짐승들의 사체, 작은 곤충들과 같은 동물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지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신약 시대에는 외적인 규례가 아닌 마음의 거룩과 삶의 구별로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신약 시대에는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마음의 거룩과 삶의 구별로 적용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말 속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결법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지켜야 할 외적인 규례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결법은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정결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구분이 되고 또 부정한 시체나 혈루병이나 나병 등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짐승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정결법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실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보여줄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오늘날까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드리는 짐승 제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는 방법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정결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고기를 먹을 때 구약시대와 같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산물을 드실 때에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 순대나 또 선짓국과 같이 동물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에 동물의 피가 들어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먹을 필요는 더 이상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쫙 펴고 아유 집사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선지국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말에 결코 우리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잘 대답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구약시대에 주어졌지만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했지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나 음식 또 피와 같은 규례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등장하는 절기나 또 음식 정결법과 같은 이러한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게 하지 못하되. 네. 자, 또 우리 이어지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구약의 정결법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외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정결법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지켜져야 할 외적인 규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실인데요. 구약의 정결법이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거룩과 삶의 구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오늘날 구약의 정결법은 그 그림자 역할을 다 하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정결법을 명령하신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의 아주 사소한 작은 부분으로부터도 내가 결코 거룩함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물 사체를 통한 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 교훈은 죄는 쉽게 옮겨지고 거룩은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는 쉽게 옮겨지고 거룩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죄는 쉽게 옮겨지고 거룩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삶 속에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 안에서 늘 영적으로 주의하고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에 대한 접촉이라도 그것을 주의하고 끊어내고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듯이 부정함은 쉽게 옮겨지고 죄에서 죄로 더 커지며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1장 후반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내용은 죽은 동물의 사체로부터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자, 32절 상반절에 이런 것들 중,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릇, 가죽, 자루, 의복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다루고 쉽게 만질 수 있는 이 작은 기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한다. 그것이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자, 조금 전에 읽으신 이 26절, 2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그것을 옮기는 사람은 곧 부정하게 됩니다.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하지 않는 동물들, 예를 들어서 돼지와 같은 동물들입니다. 네 발로 다니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들,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곰과 사자와 같은 동물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이 죽었을 때 그 사체에 접촉하게 되면 아무리 우연히 접촉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최소한 저녁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저녁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며 반드시 저녁까지 격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을 겪을 때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함부로 물건을 만질 수도 없고 항상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하게 소독해야 되고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격리되었던 그 시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사체로 인한 부정함이 나를 오염시켰고 나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닿게 되면 그 역시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자,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들에 대한 사체에 대한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물들은 주로 아주 작고 또 낮은 위치에 땅 위에 사는 파충류 또 소형 포유류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길 가운데 두더지며 쥐며 도마뱀이며 카멜레온과 같은 동물들이 얼마나 일상생활 안에서 흔하게 보이는 동물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무리 그것이 작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생활 안에 민감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33절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기구들 뿐만이 아니라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했던 질그릇, 그 토기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음식들과 그릇에 대한 부정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상반절 말씀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부정한 짐승들의 주검을 뜻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어다니는 부정한 곤충의 사체가 내가 밥을 먹다가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음식이나 마실 것은 곧 부정해지고 또 그 질그릇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그릇은 토기 그릇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과 부정에 대한 모든 규례가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모든 기구들 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가 더 확대되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조리 기구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33절 하반절 말씀 속에 만약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질그릇을 반드시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질그릇을 깨뜨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약에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이 질그릇이 다공성, 구멍이 많은 다공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흡수성이 많은 재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한 것이 이 토기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이 다 이미 그릇에 스며들어서 다시 정결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기 그릇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깨뜨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나무나 금석이나 석기 그릇은 물에 담그거나 씻으면 되겠지만은 이 토기 그릇 혹은 질 그릇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부정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영적인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질그릇을 그저 덮어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창조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혹 우리 자신이 죄로 문들고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깨어진 토기 그릇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다시 한번 정결한 그릇으로 지음받으며 재창조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 보면 물이 담겨져 있는 닫혀진 작은 토기 그릇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흐르는 샘물과 웅덩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아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닫혀져 있는 질그릇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샘물이나 웅덩이, 여기서 웅덩이는 작은 웅덩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저수지와 같이 사용하는 큰 웅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사체가 떨어져도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속에는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곳에 부정한 것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 상황 때문에 부정함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부정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방금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부정함을 떨쳐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샘물과 물이 고인 큰 웅덩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물이 계속 흐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담그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부정도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체된 토기 그릇 안에 떨어진 사체와 같은 그러한 정체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중독의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오염시키는 작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닫혀진 문을 활짝 열고 갇힌 곳에서 열린 곳으로 나와 나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으로 우리 자신들을 풍덩하고 담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러한 생수,
이러한 흐르는 물과 큰 웅덩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부정한 것이 솟아나는 샘물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정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결코 부정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체된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를 통과해내고 나를 적시고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축복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흐름이 우리 속에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접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부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흐르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나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이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상반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44절 중반쯤 말씀에 보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는 길짐승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두더지, 쥐, 도마뱀과 같은 동물들이겠으나 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하나는 뱀과 같은 동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을 때 혹 우리 안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더럽히게 만들었던 그 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같은 마귀의 유혹으로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 45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최종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늘 접촉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결탄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상에서의 거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대화하는 것조차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세세한 부분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오염되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에, 거룩을 훈련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러한 부르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거룩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나를 맡기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일상의 결단과 훈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들을까, 내 눈으로 무엇을 볼까, 어떤 곳에 갈까, 어떤 취미를 가질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르기까지 내 삶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지속적인 결단과 훈련 속에서 이러한 거룩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하는 나의 순결과 거룩을 흐트러뜨리는 작은 것이 떠오르거나 생각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생수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 삶 속에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고 주님을 가까이 못하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결단하여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더 이상 내 안에 부정함이 담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질그릇, 생각의 질그릇, 습관의 질그릇을 다 깨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생수 되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탁하는 가운데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과 우리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을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작은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만지는 것, 보고 듣는 것, 아무리 사소한 것조차도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이 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받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정결한 신부가 되게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하며 순종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다시 빚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